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며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대로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많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로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심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려하여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같이 나아올 것이요 그가 또 와서 북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질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왕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한 것이 또 여자의 딸을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에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편안할 때에 다소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치는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원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또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편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심으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라.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들을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그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리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그 왕은 아직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여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릎 꿇을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심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진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에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움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추상적인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의 이런 환상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당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서에 보면 계시록이라고 예언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 미래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지상에는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하고 자기가 신처럼 대접을 받고 또 말로 이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지상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고 속이고 또 속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러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대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터들을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또 물러가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거죠. 북방왕, 남방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왕국, 북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난 그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북방왕은 13절 시작.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하며 갈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러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전쟁의 주관이 누가? 사실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인간 스스로가 이제 막 치고받고 막 서로가 죽이고 거짓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또 17절 시작. 그가 결심하여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한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는 무익하리라. 그 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다 깔아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섰다고 하는 하나 다 넘어지게 되는 거죠.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다음에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남방왕에 관한 부분인데 오늘 또 12절인데 북방왕에 대한 부분인데 비천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속임 21절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왕이 이래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편할 때에 다소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도 그렇게 될 것이니라. 자, 23절 시작.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할 올라올 것이요 24절 시작. 그가 편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이전 정한 부분에 때가 있는 거죠. 이 때 물론 사람도 때가 있고 또 나라도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때가 다 있어요. 이단들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그런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인데 그것도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 때가 있죠. 번성할 때가 있고 또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를 혼돈케 하느냐? 거기에 유혹에 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왕의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 땅에 있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계략이죠. 그러니까 숙임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28절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서술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또 와서 침략하지만 여기 성경의 다니엘 환상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뭐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패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6절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여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로다. 그러니까 신들보다 크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에 볼 때 화려한 것만이 성공은 아닙니다. 그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높이고, 그러면 이 부자의 대문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몸의 관리를 잘못해서 걔가 자기 몸의 헌대를 이제 핥을 정도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몇 회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거지 나사로는 인생에서 아주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부자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자기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됐지만은 죽어서는 부자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거지 나사로는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적인 시각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기 북방왕 남방왕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스스로 빼앗기고 속이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계략을 통해서 많은 땅을 점령하고 많은 백성을 자기가 리드한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드러나지만 결국은 다 뭐냐? 하나님의 기한에 때가 있어서 그 때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40절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대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휘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요 43절 시작.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 모든 보물을 찾을 것이요 리비아의 사람 구스의 사람이 그 시종에 되리라. 자, 보면 45절 시작.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높은 그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끝에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밝고 맑고 환한 주님의 주신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